형태의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보면요, 저희 대학 친구 중에도 뭐 처음 입학해도 애가 계속 이 바지에 주머니를 또 손을 넣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손을 넣어가 있었는데 한참 동안 몰랐어요. 늘 아유 쟤는 이게 맨날 폼 잡나 이랬더니 항상 손을 이래 넣어가 있더라고 주머니에. 그래 키도 크고 있잖아요. 잘생겼어요. 그래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거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담배도 있잖아. 항상 한 손으로 피우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랬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보니까 나중에 또 뜨는데 이 이제 어릴 때 이게 손이 이제 애들하고 뭐 축구를 하든 뭘 하나 그 창에 있는 친구인데 넘어져가지고 이 기부스를 해놨는데 요즘 같은 거 정밀하게 찍어보고 이랬을 건데 그랬다가 이제 했는데 손이 있잖아 이게 이 신경을 아마 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이 기부스만 해놓고 나중에 이게 안 자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손이 이게 정상적인데 이쪽은 작더라고요. 애기 손처럼. 그래서 아이고 참 키도 크고 진짜 잘생겼습니다. 다른 오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많았어요. 대학교 때. 네? 손을 항상 떠넘겨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놓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대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이 정말 있잖아요. 손 많은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오른손 말랐다는 게 그게 어떤 사고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거라도 손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참 바리새인들은 참 이래 피곤하게 산다니까요. 아까도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어휴 그걸 보더니 오늘 또 어떻게 해요? 해당에 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식일이구나. 예수가 또 저 고치나 안 고치나 남의 흙만 잡고 다니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 늘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늘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말씀도 알고 이러다 보면 초신자들 오면은 자꾸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예배 오면서 어젯밤에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교회 올 때 술 냄새 탁 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교회 큰 교회 가보면 별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술 마시고 그래도 주일이구나 해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칭찬해야 되죠. 그래서 주일날 날이 새도록 술을 안 마시고 교회 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옛날에 뭐 청소년들 머리 빨갛게 하고 쓰리바 시고 뭐 어른들 엄청 욕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참여교회 있을 때도 아이고 애들이 머리 빨갛게 하고 쓰리바 시고라도 교회 오는 게 어딥니까? 그래 나중 되면 다 바뀌거든요 또 애들이. 그리고 처음에 오면 성인이 돼서 오면은 담배도 태우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이 논쟁이 많거든요. 지금도 막 젊은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란 말도 없는데 왜 아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럴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외국에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술 담배 많이 합니다. 또 이렇다고 올부터 가서 안 먹던 사람도 올부터 먹어보자 이러지 마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왜 엉망이냐?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술을 막 어마어마하게 먹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예전에 물어보겠어요. 옆에 단지 갖다 놓고 이 바가지를 퍼서 마셨단 말이에요. 나는 먹는 게 아니고 지 혼자 그 단지를 다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떤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전부 이렇게 와인, 뭐 포도주 홀짝홀짝 이러는데 그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 한국의 문제가 뭐냐? 이 농번기가 되면 바쁘지만 농한기 겨울에 놀잖아요 거의 다. 그 새끼나 보고 이러는데 막 술을 엄청나게 먹고 막 담배를 엄청 피우고 막 또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니까 막 자식도 패고 부인도 패고 막 이래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도박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그래 돼 있어요. 주초를 금지해요. 담배와 술을 금지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갑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 빨리 가죠. 폐암이 걸려가 빨리 가요. 그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우리 막 또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자유롭게 또 피우자. 그걸 악용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규례와 이 진리 근본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좋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구나 이 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그걸 없앨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교회 왔는 사람들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어이구 교회 와서 요새는 그 교회 그래도 있잖아요. 담배 안 끊고 교회 오는 게 어딥니까?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나가보면 그래야 돼요. 이게 청년 제가 가르칠 때는 뭐 이 설교로 다 할 수 없지만 애들이 막 이 연애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까지 한 번이라도 만약에 그게 다 죄라면은 한 번이라도 이 모든 이 법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그게 아니고 생명의 관점으로 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을 자꾸 좁히면 안 되고 자꾸 넓혀야 돼요. 교회 와야지요. 술 마시는 사람도 오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오고 도박 같은 사람도 오고 이렇게 해서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쓱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막 완벽한 사람만 온다. 교회 올 사람이 없어요.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노인도 오고 어린이도 오고 교회는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그 율법의 조문, 성경도 아니에요. 그건 어떨 때는 율법의 조문 자기들이 잘 지키려고 좋은 의도에서 만든 건데 그 조문에 갇혀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빨리 눈을 뜨고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자꾸 비난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럼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생명을 구원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죽도록 놔두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게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게 맞느냐? 이게 딱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못해요.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분명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살리느냐 죽느냐. 지금 막 있잖아 빨간불인데 왜 갔냐 119 보고 막 멈춰야지 119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야 되는 게 선이에요. 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게 선이에요 그때는. 근데 멀쩡한 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위반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아니 그러면 주일날 이 손 마른 사람 와 있는데 예수님 보려고 와 있는데 그럼 돌려보내야 되냐? 평생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일날 막 신방하고 오히려 병원 가고 기도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누가 어떤 모양의 사람이 오든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막 훈계하고 매질하고 이래도 살짝 그때만 피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자꾸 나오다 보면 나중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싹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은 그 사람만 내일 오라 그래도 되지 않냐 이런 논쟁을 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셨어요. 그 말이 뭐냐? 오늘 즉시 그 자리에서 다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셨지 조금 하는 거 봐가면서 다음 주 한번 더 온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선이 생명을 살리는 시선으로 또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생명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봐봐요. 그 불이 나니까 막 2층이고 뭐 막 뛰내리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도 사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다리를 갖다 놓는데 사다리로는 막
한 명밖에 못 내려오잖아요. 이게 한 번에 한 명씩. 그러니까 막 뛰어내리시더라고. 그리고 소방차가 막 매트 까니까 막 우르르 뛰어내리시더라고요. 다 살았어요. 뛰어내린 사람은. 그런데 이 점심시간에 휴게실이라고 아마 휴게실에서 예성을 그래 하더라고요. 휴게실에서 아마 점심시간에서 쉬는데 거기서 많이 한 10분 정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또 자식일 수도 있고 저는 있잖아요. 요즘에는 목사가 된 다음부터 더 그런지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10분, 15명 돌아가서도 막 저 연관된 사람은 막 수십 명일 텐데 자식도 있고 뭐 그러고 뭐 아침에 회사 잘 갔다 오라 그러고 뭐 아니 그래 회사 출근해가 공장에서 그렇게 돌아갈 줄 아무도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밑에 막 에어 매트 깔고 막 일단은 뛰어내려야 사는 거예요. 뭐 너무 연기가 또 까만색이라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보통 불이 두세 시간 만에 주택이나 이런 데 꺼지는데 거의 막 밤 자정까지 낮 점심부터 해가 막 자정까지 불을 꺼도 잘 안 꺼지더라고. 막 물을 계속 붓고 헬기로도 붓는데도 그게 뭐 기름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이게 요즘에는 막 현장에 다 중계가 되면서도 중간중간 뉴스를 봤는데 그날도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유 저 큰 사건이다 큰 사건이야.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유리창이 뭐 다 깨버리잖아요. 일단은 우리 동네 장현에 저 마트 불났을 때도 보니까 이 소방관 내려오면 쫙 올라가가 먼저 뛰어드는 게 아니고 소방관 다 죽어요. 자기들도. 왜냐면 이게 압력이 있기 때문에 유리창을 있는 대로 다 깨부더라고 위에 마트 그 위쪽. 그래 불이 팍 밖으로 막 연대하고 나오도록. 그 지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막 불을 일단 다 빼내야 되니까. 어제도 보니 막 중간중간에 막 구멍을 내놨던데 그래도 안 꺼지더라고. 아유 참.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나마 그래도 막 빠르게 신속하게 있잖아요. 1, 2분 안에 막 출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170명 중에 그래도 많이 사신 거예요. 그나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는 뭐 있잖아요. 막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막 가용 자원을 막 다 동원하게 해놔봐. 그래서 그런지 빠르게 이동했는데 뭐 뛰어내린 분들은 이제 중상자도 있지만 그 이게 바로 생명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뒷일은 어떻게 될지라도 일단 다 살려야 되니까 그 건물 위에 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차들이 있더라고 막 불이 나 있는데 타 가는데도 지금 그거 아깝다고 막 차 건지고 이럴 시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바로 그런 관점. 완전히 구조대처럼 막 불타는데 뛰어들어가지고 건지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했는데도 옆에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은 고조관념이 이런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거 안식일날 그래 고쳤다고 막 노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막 그 안타까워가지고 고치고 있는데 치유하셨는데 옆에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저거 죽여 살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결국 죽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눈앞에 예수님 보고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에 잘못 빠지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참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막 신생교단이나 어떤 것이 생겨나면 막 비판하지만 늘 주의하는 게 뭐냐? 저들 중에도 하나님 구원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들 뭐 없어져야 될 존재로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보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이 시선 관점이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려요. 다 이 구분 지으면 누가 살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생명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는 때로는 피곤하면 난 쉬겠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쉰다.
나는 딱 오늘은 쉰다, 그냥 쉬는 날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쉬어버려야 돼요. 놀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쓰러집니다. 쓰러져. 여러분, 그러면서도 타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생명과 선을 가진 시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기도 해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의로 대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출발한다 생각해요. 이 지금 유대인의 관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치 긴급한 상황에 119 구제대처럼 이 죄악에 물들어가던 저희들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사상과 그분의 시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계속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바리새인은 계속 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니까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또 사물을 바라볼 때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